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 인터넷이 상태가 이렇게 끊기고 잘 좋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 녹화를 해서 또 오늘 것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불안하고 외로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거를 잘 설명해 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세 번째 시리즈를 나가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1분만. 그래서 1분 동안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 또 두 번째 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둠의 시대를 넘어 희망의 시대로 하면서 이 자녀들, 그쵸? 세 명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자 세계 여행을 떠났던, 그쵸? 이 아이들은 이제 어둠의 시대로 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면서 또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또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코끼리를 보게 하고 진짜를 계속해서 경험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와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암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고 그 침묵을 깨는 그 시작이 뭐였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엘리사벳, 아주 나이가 든, 그래서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것을 수치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기를 주셨죠. 이 사람들은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말했죠.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 폭풍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차례가 될 때 제사장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은 또 온라인 예배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가랴도 의심을 했잖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늙은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만 기도의 연료는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없는 수치를, 그 당시 때는 수치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말씀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골판지 간증 생각나시죠? 제가 이렇게 역전시킨 하나님, 그 간증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슬픔을 뒤집는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면서 시작됐다. 근데 왜 그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정말 왜 이스라엘의 수치와 슬픔을 뒤집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온 인류의 수치와 슬픔을 뒤집는 시작이었는지 그 비밀이 오늘 밝혀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가 안 되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시리즈 세 번째고요. 26절부터 37절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란 건 아까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지 6개월 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섯 달째.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기를 가진 지 6달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천사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어디로 보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분명히 나오죠. 처녀였고, 그렇죠? 약혼자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여러 이론들도 많죠.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왜 중요한 본질이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즉 원죄가 없이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녀이자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하며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특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내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처음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근데 더 두려운 얘기를 하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도 여러분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각이, 여기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일단 가만히 서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일 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듣고 묻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이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게 인생 같아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 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도 똑같았던 거예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전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본문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새롭더라고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한 중간이잖아요. 가장 먼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아이러니하게 전하는데요.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리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듯이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이해와 예상과 믿음을 넘어서신다. 우리가 겸손히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만약에 다 이해되어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다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건널 수 없는 어떤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놀라운 건 믿으면 이해가 조금씩 따라오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믿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어. 이거는 인간의 교만이자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믿으면 이해가 조금씩 따라오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히브리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조금씩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따라오듯이 드디어 왜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였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마리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 징표를 주십니다. 너가 잘 아는 친척 엘리사벳 알지? 아기를 못 가져서 평생 기도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도 내가 아이를 가지게 하였다. 나에겐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다. 너가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가지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일, 불가능한 일은 나에게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전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그 엘리사벳,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적이고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임신한 지 6달,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됐을 때 6달 정도 돼야 배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미리 준비시켰고, 이처럼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 세례 요한의 우리가 흔한 이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마리아에게 확신과 평안을 준 우리 세례 요한이었다.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을 증표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또는 나의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내 주변에 힘들지만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붙여주셨듯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흔들리는 징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창밖에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밖에 있는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예전에 한번 나눴죠. 태백에 산사태가 나서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과 아이들, 사모님이 잠깐 장 보러 간 사이에 다 집에 깔려서 죽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신앙이란 이해보다 믿음이 필요하고, 이 나의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다. 오해는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다.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인도 이러한 오해, 나만의 해석으로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은 페이스북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짧은 영상입니다. 15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가족을 잃었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는데, 또 김기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가 올려주시는 거 제가 선별해서 올리니까요, 그 흐름을 따라오신다면 설교 말씀도 더 잘 들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도 더 잘 부분 이해되지 않을까. 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불행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헷갈리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때론 그 알 수 없음, 이해되지 않음을 남겨두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가만히 서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서 듣고 묻고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들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마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찬양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고민, 문제,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 아이에게도 주는 찬양 같아요.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그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 키를 전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 키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되지 않은 일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예상과 믿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